할렐루야. 또 설 명절을 맞아서 한복을 입어봤는데 1년에 한복 입지만 여전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이 시작되었죠? 고향을 또 방문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서라는 표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그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요?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삶을 채웁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주신 26년 이 한 해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렵니까? 오늘 보니까 또 조금 이르지만 명절 맞아서 가족들과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앙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너희 삶을 채워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만 동의를 해주시네요. 지난 주간에 아멘이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 뜻이라고 한 주 전에 알려드렸는데 벌써 다 까먹어 버리셨어. 여러분 한 번 아멘 할 때 또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쑥 들어온다고 그랬죠. 2번 아멘 하면 쑥쑥 들어온다고 그랬고 3번 아멘 하면 쑥쑥쑥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시 주신 이 한 해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 본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설교 준비하고 있고 사랑으로 신방하고 사역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예배, 사랑이 빠진 기도, 사랑이 빠진 찬양, 사랑이 빠진 사역, 사랑이 빠진 헌신, 교제, 만남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대 무디 신학교 교장 선생님인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그래서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 새해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기회를 다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는 몰라도 다시 시작하는 새해 설 명절을 맞았으니 우리가 정말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원어로 보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패하겠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 끝이 없다. 이 의미인 것이죠. IVP에서 나온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제목 보니까 어떤 느낌일지. 사람은 가고 시대는 변해도 모든 것이 바뀌고 끝나도 사랑만큼은 남는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나오죠. 감동 깊게 읽은 책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도 사라지고 내용도 잊어버려. 기억이 잘 안 나요. 드라마도 여러분, 새 드라마가 나오면 이전 드라마 그렇게 감동,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고 그런 드라마를 그렇게 봤어도 한때 우리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드라마들 얼마나 빠져가지고 시대를 반영하면서 우리가 봤습니까? 근데 새로운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 그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열정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신념, 소신, 이것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내가 자라오면서 좋은 스승에게 받은 사랑,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받은 사랑, 우리 성도 간에 어려울 때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면서 받았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영국의 라이프 기자가 식당에 가서 늦지막히 식사를 하는데 두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옷차림새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봐가지고는 가난한 분들인 것 같아. 남편이 비스켓을 주문하고 그 아내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여인들처럼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주문해놓고 계속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연신 웃는 거죠. 마침 이제 주문한 비스켓하고 차가 나왔어요. 남편이 먼저 비스켓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이 남편이 비스켓을 먹었어요. 아내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남편이 비스켓 먹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기자가 보니까 남편이 얌체같이 보였는 거예요. 얌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니, 아내한테는 안 주고 자기만 비스켓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스켓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자가 아니라 영국에 가면 비스켓은 이게 파이처럼 돼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비스켓을 하나 시켰는데 남편이 그걸 먹는 거죠. 부인은 차만 마시고. 근데 어느 정도 먹더니 남편이 비스켓을 아내에게 이렇게 밀어요. 밀어놓고서는 자기 입에서 틀니를 빼. 틀니를 빼가지고 그걸 물에 이렇게 헹궈가지고 휴지로 쓱쓱 닦아가지고 부인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도 이게 일상인 듯이 틀니를 받아가지고 입에 껴. 입에 끼고 남은 파이를 비스켓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은 부인이 마시던 차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그 차를 마시면서 지그치 또 부인을 바라봅니다. 이걸 지켜보던 기자가 처음에는 유심히 봤다가 얌체같이 그러다가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짠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여러분 가난하다 보니까 각자의 틀니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틀니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은 이 모든 상황을 덮을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보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가야 하는가?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동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 이 완벽한 이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하지 말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 많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 여러 요소들 중에 사랑이 하나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오늘 함께 나눈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자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 유다의 멸망과 심판,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때가 되면 멸망만 예언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복에 관한 말씀도 선포했는데 그 유다의 회복에 관해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파기된 언약을 다시 체결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로 하는 것이지만 이 백성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한결같은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모든 인간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요 사랑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땅의 모든 문학, 이 땅의 모든 예술, 이 땅의 모든 소설, 영화 다 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빼놓고는 어떤 드라마, 문학 작품을 이야기할 수 없죠.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혹시 내 마음에 사랑이 좀 식어졌다. 나는 좀 사랑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사랑이든지 혹시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삶은. 사랑이 없는 삶. 마른 낙엽처럼 바짝바짝 말라갈 것이죠. 부스러뜨리면 그냥 으깨져 버리는.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도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그냥 어떤 행사 하나 참여하고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새 가족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로, 주일을 성수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 가슴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자,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사랑 없는 삶을 부추겨요. 앞다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갈라치게 하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더 사랑이 우리가 식어지는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상처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불신하고, 사실 일제 치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서로 헐뜯고 반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전국을 순회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강변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2천만 동포의 손에 신약 성경만 들려있다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동포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둘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셋째, 사랑을 공부합시다. 여러분, 정의 돈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흥사단의 교육 이념인데, 정의 돈수. 정을 주고받는 것도 갈가 닦아야 된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배워야 한다. 근데 사실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과거분이세요? 한 100여 년분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지나친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사람 보기 싫은 거죠. 만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이해도 없고 증오만 난무하고 마녀 사냥하고 갈라치게 하고. 여러분,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이 메말라가는 사회, 사랑이 메마른 가정, 사랑이 메마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을까요? 사랑이 메마른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좀 다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다시 주신 이 한 해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공부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공동체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문학가 신달자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인데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일본의 신주쿠 공원에서 전국 남편협회 100명이 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사랑의 3대 원칙을 아내들을 향해서 외쳤답니다. 그게 뭐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신달자 선생님은 이 세 원리에 부연 설명을 더했어요. 미안해라고 말할 때 두려움 없이 말한다, 미안해. 고마워라고 말할 때 주저함 없이 말한다,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할 때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 사랑해. 여러분,
제가 의학 잡지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읽다 보면 그 연구 결과가 하나 이렇게 제가 읽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답니다. 요즘에 독감이 유행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4배래요. 사망률은 3배. 3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일수록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도 3배. 남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먼저 생겨요? 나에게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좀 친절도 베푸시고 배려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오늘 설 이제 앞두면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와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성도님들끼리 앉아 계신데, 신달자 선생님의 책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들에게 두려움 없이 미안합니다. 가족이라도 아무리 자녀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냥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부끄러움 없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인데, 부부라면 3글자로, 그리고 성도간이라고 하면 9글자로, 사랑의 부부라면, 그리고 또 성도라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시작.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져요. 여기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기 안 걸릴 확률, 동맥경화 안 걸릴 확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과학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사랑은 과학입니다. 과학.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의 사랑으로 채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 사랑은 모든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그랬습니다. 꽹과리가 되고, 여기 보시면 천사의 말보다 사랑이래요. 이게 고린도 도시, 이 도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헬라 지역에는 광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자신이 가진 어떤 사상, 종교, 철학을 강변한다고 그랬는데,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니 얼마나 수사학을 가지고, 얼마나 또 정말 달변가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철학과 신념 이걸 강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도시인데 달변가들이 즐비했어요. 근데 말씀하는 거죠. 말보다 사랑이다. 말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말도 소리나는 그냥 꽹과리일 뿐이다. 잡음이다. 자, 이 정도는 이해가 되죠? 사랑이 말보다 우선이라고 그래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그것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후반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이래요. 요거는 조금 용납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보다 사랑이래요. 사랑이 우선한대요. 이게 어떤 의미죠?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왜 보내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믿음 우선에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사랑이다. 3절에 말씀해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구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진 것에서 이렇게 어떤 나눠주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조각조각 나누어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제의 삶을 살아간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구제하여도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보세요. 우리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볼 텐데 교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3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보다도 우선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3대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도 잘 모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번역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3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1분 1초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아셨죠? 사랑으로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모든 것들보다 우선되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다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